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입니다.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광 목사는 북한산 자락에 감사 글방에 치과하며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의 소박한 꿈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생활 속에서 작은 감사를 실천하고 평생 글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북한산 까치들을 벗삼아 신선한 오솔길을 산책하며 하루 일과를 소일하고 감사 일기장에 일상의 소소한 감사 제목을 채워가는 시간이다. 그는 본서에서 감사로 물들여진 사람의 행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책 속에 스며있는 잔잔한 감동이 독자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다가가 감사 인생을 도전한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 그가 서술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은 생명의 말씀사 50주년 기념 도서로 선정되었고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와 함께 국민일보 히트 상품에 선정되었다. 그의 책들은 6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한국 기독교 출판계의 슈퍼 베스트셀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일반인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큰 감흥과 깨달음을 준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롤로그입니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장 필요한 생필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하나둘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의외로 필요한 물품들이 많았다. 불현듯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카펫 위에 신문지 한 장을 깔아놓고 밥 한 끼를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동안 신문지 바닥 위에서의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그곳에서 8년 넘게 살다 돌아올 즈음 짐을 정리하다 보니 너무 많은 짐 보따리에 나 스스로도 놀랐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역시 우리 가족은 방바닥에서 신문지 한 장 깔고 밥 한 끼를 먹는 것으로 단출하게 시작했는데 1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 운동장같이 넓게만 여겨졌던 집은 구석구석 물건들로 가득 차버렸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고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고 꼭 필요한 물품만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필요한 생필품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이라고 과연 5, 60여 년 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할까? 내가 살던 시골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전기가 처음 들어온 날 우리 집에는 벼 수확을 마친 동네 아저씨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방 안에서는 전기 기술자가 가설 작업을 하다 일이 늦어져 호롱불을 켜고 한창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느라 분주했고 나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전등이 켜지기만을 눈이 빠져라 지켜보았다. 마침내 대낮처럼 밝은 형광등이 반짝 켜졌을 때 내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때의 기쁨과 놀라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친구네가 흑백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는데 나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문지방이 달다시피 친구네 안방을 들락거렸다. 그때 나는 속으로 우리 집에도 저런 근사한 텔레비전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며 친구를 몹시 부러워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녹음기를 가지고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친구가 부러웠고 소풍 갈 때도 카메라를 어깨에 둘러매고 가는 몇몇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곤 했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승용차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휴대폰도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씩 가지고 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를 걸려면 읍내 우체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지금은 시골 벽촌에서도 전화 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전화는 필수품이 되었다. 텔레비전도 요즘은 벽걸이형에다 디지털 화면으로 발전했다.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냉온 정수기, 가습기, mp3, 러닝머신 등의 운동기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왕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생활이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호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왕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궁색했던 옛날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한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감사 없는 메마른 인생에서 작은 것에 감동하며 사는 감사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저 한순간 반짝 감사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길 소원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감사를 생활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감사는 깨닫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을 때 전통차를 마시듯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주길 바란다. 전통차는 입안에 오래 머금었다가 음미하며 마셔야 맛과 향기가 우러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 책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만 진한 감사의 맛과 향기를 느끼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책 속의 내용처럼 감사거리를 찾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부디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 가정과 직장, 교회, 나아가서 사회를 감사로 물들인다면 나로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감사의 여행을 떠나보자. 첫 번째 감사,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는 병들기 쉽고 불행하게 된다.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을 도와 소화력을 증진시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켜 뱃속으로 들어온 음식의 소화를 거부해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유의 유무와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세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물질적 소유 또는 환경의 조건에 반비례하게 나타나 행복의 척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최빈국인 방글라데시가 뽑혔다. 그 뒤를 이어 아제르바이잔이 2위, 나이지리아가 3위에 올랐다. 반면에 경제 대국이며 최고의 문화시설과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선진국들인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큰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 또한 23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인가?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수준이 2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인구 밀도는 세계 1위이고 문맹률도 90%를 육박한다.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 홍수에 잠겨 수해로 고통받는다. 천연자원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도 열악하다. 그렇다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나 레저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고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복지수는 높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직장이 없고 공부할 학교도 없고 심지어 몸이 불편해도 찾아갈 병원도 없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들과 이웃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행복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행복의 요인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에 소득 상승이 더 이상 개인의 행복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 비해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만 나아져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인간관계의 끈끈한 정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 반면 선진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소외감과 소유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불행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복지수는 객관적인 조건이나 지표보다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실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다. 어느 수준이 되어야 행복하고 불행한 것인지 정답이 없는 것이다. 행복에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나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다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다.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는 조건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뽑았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 지수도 높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는 분명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두 번째 감사.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 일전에 나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나도 모르게 웃은 기억이 있다. 그 시골 목사님은 날마다 반복되는 목회 사역이 지루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한다. 자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낮에는 신방, 그 사이 시간들은 짬짬이 설교 준비. 이러한 생활 패턴은 어느 목사님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아무튼 시골 목사님은 너무나 조용한 시골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확 돌려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 목사님은 선물 받은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진돗개가 새끼 3마리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새끼를 낳고 며칠 후인 늦은 토요일 밤에 어미개가 안절부절하면서 깨갱깨갱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진돗개를 길러본 경험이 없어 온 가족이 허둥대다가 동물병원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모두들 퇴근했는지 전화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다음날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일 설교 준비도 해야 했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어미 진돗개와 새끼들이 동시에 우는 소리에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어미 개와 강아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까지 했을까. 날이 밝자마자 목사님은 얼른 수의사를 모셔왔다. 어미 진돗개와 새끼들의 상태를 꼼꼼히 진찰한 수의사는 어미개가 소화불량이라 새끼들이 젖을 빨지 않은 통에 젖이 불어 아파서 그렇게 지저댄 것이라며 응급 처방으로 어미개의 젖을 짜주었고 새끼들에게는 우유를 먹여 다행히 어미개와 새끼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켰다. 그제서야 일상의 평온은 다시 찾아왔다. 겨우 일이 해결되어 안심이 된 목사님은 주일 설교 준비도 못한 채 강단에 섰고 예배 시간 내내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지루하다고만 느꼈던 목사님은 하룻밤 사이 일어난 작은 소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하며 그 뒤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나 또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단조로워 지겨운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삶의 의욕이 바닥을 치는 기분이랄까. 삶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 없이 흐르는 시간을 떠나보내는 나의 일상에는 행복도 감사도 없었다. 우중충한 시카고의 날씨처럼 마음에도 어두운 그늘을 들이운 채 최소한의 의무감으로 살아가던 때였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첫 순간의 마음처럼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비전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은 온통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성민이가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 가정에 교인들과 신방 가는 길에 어린 아들 성민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카펫 위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아들 발에 박혀버린 것이다. 당장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쑤시개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아 대강의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단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날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후 집에 들어서는 아들의 발을 보니 부을 대로 통통 부어오른 것이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전 속력으로 달렸다.
병원에서는 작은 이쑤시개 조각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 결국 목 조각 찾는 걸로 수술을 끝낸 후 항생제 처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이의 발은 가라앉을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자 안 되겠다 싶어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도 수술대에 오른 어린 아들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번에도 이쑤시개와 관련된 이물질은 찾지 못했다. 결국 담당 의사가 MRI 촬영을 권했지만 우리의 형편으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어린 아들은 못난 부모 때문에 약 7개월을 고생했고 다행히 의사의 주선으로 MRI 촬영을 무료로 받게 되어 마침내 바늘처럼 가느다란 이쑤시개 조각 하나를 빼낼 수 있었다. 나중에 현상한 필름을 보니 이쑤시개의 부러진 반쪽이 네 번째 발가락 뼈에 교묘하게 딱 달라붙어 있었고 뼈의 일부분과 똑같이 바늘처럼 하얗게 보여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쑤시개 가시를 빼내고서야 아들의 발이 아물기 시작했다. 나는 몇 달 동안 날마다 아들의 발을 보듬으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때 비로소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죄로 7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는 일에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마다 시간을 반납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것도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말이다. 그 일 이후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에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희망과 기쁨, 열정, 헌신, 눈물을 회복하였다. 감사가 내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준 것이다. 세 번째 감사, 100만 번의 감사.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8년 정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땅을 밟으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의 풋풋하고 정겨운 향기를 맡으며 부모님이 계신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모두 둘러앉아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묵상할 성경 본문으로 시편 136편을 정한 후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것을 기록한 기자는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있다.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26가지 내용을 시편 기자는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26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26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가족들과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푸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부모님께도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너희들 모두가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하셨다. 어머니와 달리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옛날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을 때의 감격이 되살아났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 마지막 40일째 되던 날 교회에 나가길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아버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다. 그 일로 나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확신할 수 있었다. 당시 풋내기 신자였던 내가 처음 겪은 귀한 영적 체험이었다. 감사 목록을 적으면서 우리 사남매 중에 유일하게 주님을 믿지 않았던 누님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도 떠올랐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25년간을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놀러온 누님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컸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절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온다. 누님 자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 누님의 구원의 순간들을 떠올릴 때면 26번이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책의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였다. 그런데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 제목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가득 적혀 있었다. 결국 어떤 출판사에서도 출판하겠다는 제의를 해오지 않았다. 사실 그는 단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1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술과 여자에 빠진 채 폐인이 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사업가로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한 권의 책에 담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아무튼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 책이 출판되었다면 나는 아마 한 권 사서 소장했을 것 같다. 사업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노트에 빼곡히 적었던 기억이 있다.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100만 번도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했다. 그의 감사는 26번만의 감사가 아니라 지면만 허락한다면 100만 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처럼 시 전체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없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 인자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감사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임했던 주님의 축복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어떨까?
26번의 감사가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로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네 번째 감사, 토크쇼 여왕의 성공 비밀.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이 쇼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으며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그녀는 현재 토크쇼 진행뿐 아니라 여성 전용 케이블 TV, 옥시전의 동업자이자 연출가, TV 프로그램 제작과 출판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총망라하는 하프그룹 회장이다.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으며 그야말로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을 이룬 스타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이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한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다. 당시 오프라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뚱뚱한 몸매의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친아버지와의 재회였다. 엄격한 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다. 처음 접해본 책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또한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19살이 된 오프라는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된 것이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낸 그녀는 좀 더 큰 볼티모어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오프라의 뉴스 전달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로 좌천시켜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오프라는 첫 아침 방송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비로소 오프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녀가 투입된 방송 프로그램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일기를 적는 습관이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 기록하는 것인데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의 것들이었다.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5번째 감사, 하박국의 초월 감사. 감사에 눈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다. 내게는 따스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으시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이 숨겨 놓은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있다면 성경 인물 가운데 단연 하박국일 것이다. 그의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곤 한다.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였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 그것도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자 그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환난 날에 그는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여,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마침내 감사 기도로 바뀌었다.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의 찬바람에 단단해지며 여름 폭풍우와 불볕더위를 견뎌야만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가져온다. 하박국은 환난을 통하여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지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환난과 시련의 때에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 하박국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라는 것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가 버렸다. 양과 소가 없는 것은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때는 바야흐로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공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분위기였다. 하박국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울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는 섭섭한 마음과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어 쫓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한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이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그의 고백은 아름답다.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즉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보배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으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소유했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시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다. 없을수록 더욱 감사하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 신앙이다. 6번째 감사, 감사를 방해하는 적. 우리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간다. 감사는커녕 불만과 절망이 우리 삶을 잔뜩 꿰차고 앉아있다.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적들이다. 첫째,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욕심이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된다. 어느 날 영국의 콩글톤경은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오, 나한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하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에게 있으나 마나한 5파운드가 하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는 정말 한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5파운드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부엌으로 하녀를 찾아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그녀가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5파운드를 건네주었다. 하녀는 감격하여 그의 친절에 감사를 드렸다. 콩불통경은 부엌을 나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자신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며 잠시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때 안에서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성경에서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둘째, 비교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이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한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 비교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다.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못하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 놀 것 다 놀면서 그저 자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 작곡하는 것 같은데도 그의 음악은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것이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자신이 가진 것이었다. 그는 절규한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온다. 비교란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이 없고,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이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 당신은 적어도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오직
10%만 현재에 부딪힌 문제이고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날 딸아이가 유난히 경쟁률이 높았던 외고 입시를 치르고는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다. 수험생 6명이 한 조가 되어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자신이 공부를 제법 잘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속상하다며 연신 눈물을 흘리는 딸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영아, 인터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자. 딸아이는 조금 마음의 진정을 찾았는지 기특하게도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아빠, 이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게요. 며칠 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자 명단에 딸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뛸 듯이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도 잠시. 딸아이는 수일 뒤 다시 한숨을 쉬며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휴, 수재들만 모인다는 외고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있을 텐데 어떻게 따라가지? 하영아,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리 감사부터 하라고 하셨고 염려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내가 지금껏 하던 대로 성실히 하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만족이란다. 그제야 딸아이의 얼굴색이 환해지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부딪혀 보기도 전에 미리 염려부터 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게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한다. 마음의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미래까지 감사하는 것이다.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가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 비교, 염려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다. 7번째 감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사는 사람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브라질 사람들은 오므리가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만 나면 오므리가또를 외친다. 그래서인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오므리가또이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 평균 10번 이상은 오므리가또란 말을 한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 역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이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땡큐 하고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땡큐가 28%를 차지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감사가 몸에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감사합니다이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도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형식적인 감사는 있지만 진정한 감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은행이나 주유소, 백화점,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만 과연 그렇게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에게는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버스 안에서 상스러운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을 듣게 되면 민망함을 넘어 당혹스러움까지 느낀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악한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처럼 향기가 나는가 하면 어떤 말은 가시처럼 상대방을 찔러 상처를 준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는 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 남을 아프게 한 가시와 같은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노예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나의 삶을 향해 돌아온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생은 자신의 말대로 된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방황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다.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며 그 사람의 삶이 된다. 말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한마디의 말이 삶에 희망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절망케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것이다. 말의 힘은 정말 놀랍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은 말의 중요성과 그 엄청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 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시험 결과였는데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즉 완전한 육각수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 더욱 건강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은 산산이 부서져 버려 인체에 해를 주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라는 말을 각 나라 말로 물컵 위에 붙여 놓았더니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 버린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을 붙여 놓았더니 물은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어졌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 물은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물의 결정을 더 완전한 육각수로 만드는지 실험을 했는데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강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보다도 강한 힘을 보여준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로 만든다. 결국 감사의 말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여유로운 삶으로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상으로 평생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